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커밍 월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걸 몇십 년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딱 4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IQ,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늘 쌓아야 된다. 날리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만 있고 지식이 있으면 아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테크닉,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다 3가지가 중요하지만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 93%나 차지하는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참 옳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직장에서나 장사할 때나 가만히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투덜대고 늘 인상 찡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 안 합니다. 그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맡겨놔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아멘도 안 한다시네. 아멘도 안 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품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보세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태도로 믿느냐, 여기에 오늘 축복의 관건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오늘 말씀에 한 절로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믿으시면 아멘. 딱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뭡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무슨 예수 믿은 그 사랑이, 봉사가 식었습니까? 주의해야한테 걱정을 끼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받은 교회,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칭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 많이 힘써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만하면 됐지,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부끄럼 없이 우리는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힘써야 하겠는가?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 왜 나왔습니까? 세상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 얘기 들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와도,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 뜰을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무슨 소리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남은 아멘해도
왜 아멘 하라노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어떤 자녀들이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들, 그게 효자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벌입니다. 로마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이 원했던 것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처녀가 글을 참 좋아했대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는데 너무 저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글을 재미있게도 안 썼대요. 그래서 읽다가 막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재미없어, 던져버린 거예요. 한 2페이지 읽었는가? 그리고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뿅 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직업을 물어보니까요, 글 쓰는 작가래요. 감이 아직 안 오십니까? 야, 자기 글을 좋아하는데 작가라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 남편이 책을 하나 썼다는데, 그 책이 옛날 읽다가 던져버린 그 책의 저자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저녁에 그 책을 다시 찾아서 책상에 가져와서 읽는데, 어머, 이렇게 잘 썼네.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정말 사랑하면, 관심이 가면 다 읽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 성도는 새해는 성경 좀 읽자.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읽자다가 하여튼 창세기만 읽다가 끝이 나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제일 많이 읽는 게 창세기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때려치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1440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시간에 100일조만 하세요. 15분만 시간 내서 성경에 접속하면, 보세요. 오늘도 영상 보셨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면 여러분 1년에 1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아프고 고민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찬송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충성하겠습니다.
찬송 잘한다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합니까? 맞다고 지금 전화도 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꿀떡하면 사랑이란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하세요.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아낌없이 다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기 위하여,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사의 13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고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1897년에 태어났습니다. 1944년에 채 50의 나이도 되기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경남 창원에서 출생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일본 순사대의 고문을 받는데 무려 4년을 고문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놀러도 많이 가시지만 경남 창원시 진해에 있는 이 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꼭 한번 가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데 가셔서 좀 은혜 받아야 돼요. 거기 보면 고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받는 현장이 다 이렇게 생생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을 그 감옥에 살아도 못 사는데 4년을 고문을 받았는데 역사에 보면 어떻게 고문을 받느냐, 목사님을 쇠고랑으로 다 채운 다음에 이 공중에 매달았어요. 그 시멘 바닥에 그냥 순사들이 콱 찍습니다. 그러면 몸이 공중에서 들렸다가 땅에 팍 내려 찍는, 하루에 수없이 그렇게 내려 찍으니까 온 몸이 피투성이가 다녀요. 그걸 4년간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잔인한 고문은 물고문이래요. 입만 나놓고 눈알이 튀어나오니까 눈에 반창고 다 바르고 귀 다 반창고 바르고, 그리고 물에 하루도 수없이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래 목사님이 막 배로 물을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문을 4년 받았대요. 목사님의 소원은 빨리 죽여달라. 시간이 잔인한 것입니다. 빨리 죽는 게 복인데 이 고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옥에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5가지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문을 잘 견디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살아계신 노모 어머님과 처자식들,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끝까지 잘 지켜 주옵소서. 네 번째는 제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마지막이 뭐냐면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한 번은 사모님이 아내가 감옥에 면회하러 왔습니다. 아내가 목사님이 고문을 못 견딜까 봐 여보 목사님 당신은 꼭 순교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그 말을 하고 돌아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좀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꼭 순교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 뒤통수에 대놓고 떠나가는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여보, 내 마지막 부탁이 있어.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해줘. 그게 먹고 싶어. 그 말하고 그 다음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기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70년 전에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 교회가 신사 참배터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때 시작할 때 얼마나 우리 앞선 성도님들, 선배님들이 고생하셨습니까? 눈물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거 다 바쳤습니다. 무슨 시설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도 조금 힘들면 안 한다. 찬송을 그래 잘하다가도 봉사 그래 자존심 상하고 뭔 기분 나쁜 소리들 때려 나는 여러분, 그래 신앙생활이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고난이 와도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세 번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드린다니까 헌금 많이 해라나 그거 아니에요. 물론 헌금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먼저 믿은 분, 이 교회에 먼저 오신 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이제 오시는 교인들을 돌아보고 잘 격려하고 따뜻하게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주님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지극히 소외받는 사람에게, 몸이 아픈 사람에게,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부흥사 목사님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중에 꿈을 잘 꾼다고 그래요. 하루는 잠을 주무시며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틀림없이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제 꿈에 나타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일 내가 네 집을 방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권사님이요, 아침 새벽부터 온 집안을 소재하는, 온 집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참 요즘 나도 이 경상도 참 말해요. 온 집안을 다 들었다 놨다 막 닦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대신방 이제 또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가 가도요, 일주일 전부터 쓸고 닦고 한 다음에, 그래 남편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자주 오세요. 나 이유는 모르겠어. 집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쓸고 닦고 청소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잔뜩 기다렸다. 해가 지도록 안 오시네. 해질 무렵에
여보세요 하고 부르는데 반가서 뛰어나갔더니 웬 거지가, 아주 허름한 거지가 처량하게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권사님이 열받아가지고요, 빗자루와 소금을 들고 오라는 사람은 안 오고 거지 같은 경우 나가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날 밤에 꿈꾸는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 할머니가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거짓말해요? 오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 나 갔다. 언제 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너 집에 오늘 거지 왔다 갔지? 왔죠? 그게 바로 나이니라. 저는 이 얘기를 평생 못 잊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거창하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이고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거지와 미국 거지의 차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거지 중에 주면요 감사합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미국 거지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받으면 저를 보고 God bless you. 반드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라고. 저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지극히 소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이 내게 오히려 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을 첫째 주에 맞고 이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위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더 힘쓰고 주님께 드리기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결혼해서 11년이 행복하게 지낸 한 목회자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서 2 아이를 줬습니다. 11년 잘 살았어요. 자녀들이 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불행하게도 2 아이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전염병.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사모님은 어머니로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내 자식을 데리고 가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절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히 아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 들어봐. 우리 교인들 가정에 가만히 보니까 잘난 자식도 있고 어려운 자식도 있는데 누구에게 마음이 많이 가지? 물론 우리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려운 자식, 몸이 아픈 자식,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되시면 아멘.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봐, 내가 잘 나가봐, 그때보다 내가 진짜 아프고 눈물 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라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만약 당신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왜 나에게라고 말하면 안 돼? 오히려 이거 감사해야 돼. 그때 아내가 이 말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회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결단해서 한 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이 지금 오르간에 나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잘 여러분에게 찬송을 가르치는 목사가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알거나 부르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찬송 부르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편안할 때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될 때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두 자식을 한꺼번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 바로 이 부인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페이슨 브렌티스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